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헛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하면 세상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 헛되다라고 말한 주인공이 오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후회해도 좋으니까 솔로몬처럼 이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해도 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 말하는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령 수고하고 애쓰며 부자가 되고자 한다고 합시다.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입고 먹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은 의미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힘쓰며 애쓰며 이 수고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아도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수고하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인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비춰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헛됨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생이 왜 헛되고 허무한지, 왜 그런 것들이 배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허무해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도 보아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궁정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라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았는데 이 화려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주목해 보니까 그 화려함 속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술수와 학대와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악하고 추함이 화려함으로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학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학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행동을 학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더 탄압하고 압제하여서 자기 힘을 더 과시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탄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직무를 솔로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이 지혜를 구한 까닭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정 꼭대기에서 화려함에 감추어진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목해 보았더니 그 가운데 온갖 술수와 학대와 거짓들이 난무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의 횡포와 부조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현실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사회도요, 하나님 없이도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가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은혜로 지혜를 얻었지만은 학대로 인해서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절망적인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세상의 추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스컴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인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을 보세요.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이산가족도 상봉하게 되고 남북이 함께 교류하는 너무 좋은 현상도 일어나게 돼요. 근데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형상을 통하여서 그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아무 의미 없이 비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수많은 위기로 몰아넣는 두 정상이 악수하면서 두 정상이 사인해가면서 평화 조약을 맺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을 보면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진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상은 이처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헛됨을 통해서 세상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헛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아웃사이더들이잖아요.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오히려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도 구원을 받고 세상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세요.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이 전도자는 오히려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함께하면 행복한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국률이 무궁하며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럽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가담 망상을 통하여서 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희망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학대받는 자들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학대받는 자들을 지켜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지켜주며 위로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왔지만은 친구들도 가족들도 이웃도 전부 다 욥을 외면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함을 이 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잠시 위로를 받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을 의지한다든가 쾌락에 빠진다든가 마약에 손을 댄다든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술과 쾌락과 마약을 손을 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잠깐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더욱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절대로 위로받지도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은 진정한 위로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해 아래는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해 아래서는 찾을 수 없지만 해 위에서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세벨의 미움과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서 엘리야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였어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850명과도 담대하게 싸웠고
8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협에 도망치기도 하고 망연자실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순간에 어떤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강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면서 그의 육체적으로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피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헛됨은 진정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해 아래는 진정한 위로자를 찾을 수 없지만 해 위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됨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은 더욱더 의미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헛되라는 것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의미,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영육을 회복시키세요. 오늘날도 엘리야처럼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전도자가 왜 세상이 헛되다라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면 인생 자체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에 의미가 없다 보니까, 가치가 없다 보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구질구질한 인생,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생명의 무가치함을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내면서 코로나와 극심한 경제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고 망연자실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해 아래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 위에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와 막막함의 탈출구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가 교묘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유다의 연약함이에요. 잘못된 실수였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깨닫고 돌이켰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더 위대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 죽음에 관여했던 자입니다. 다른 돌 던진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자예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전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의 평생의 남은 생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 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어려움의 가정을 밝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견디게 하신다라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지, 이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가운데서도 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세상이 헛되고 세상이 의미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증거하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헛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헛됨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어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9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교훈이죠. 예수님도 이를 알기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효과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도 은사예요. 과거에는요, 천재 한 명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이끌지 못해요. 함께 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더 큰 시너지가 있고요,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일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개인주의, 지극히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헛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좋은 상을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께 하기 위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협력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헛됨을 가치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해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토해낼 때에 들어주기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래서 자꾸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해 위에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들,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함께 신앙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것도요, 물론 하나님이, 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이지만 또 다른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주는,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도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세상이 헛되다 말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 술수와 거짓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자신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세상이 헛되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세상은 그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소망이 없지만 해 위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또한 해 아래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없지만은 해 위에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인 혼자서는 패하겠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 세상살이에 더욱더 유익하고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준 동역자들과 함께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도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음성, 왜 세상이 헛된지, 왜 세상이 헛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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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해 아래는 소망도 없고 해 아래는 위로자도 없지만 해 위에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공동체와 모두가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